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3월 28일 토요일 텍사스 시간으로 지금 정확히 5시 반입니다. 지금 한국 본토 시간으로는 벌써 주일날 새벽이 됐겠네요. 오늘 우리 유튜브 식구들, 한국에 있는 유튜브 식구들을 위해서 11시 예배를 위해서 미리 올려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이제 우리 느헤미야 5장 할 차례입니다. 저희가 느헤미야를 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가 다시 세워질 때에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가 그 시발점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귀족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그다음에 제사장족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평신도입니다. 그 평신도 가운데서도 왕의 옆에서 술 먹기 전에 먼저 먹고 안 죽으면 왕이 먹는 거.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환관이죠. 우리말로 내시에다가 그 유대법에 의하면은 그 내시는 하느님 회중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놨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세워올립니다. 이제 그것이 그럼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뜻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느헤미야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런 사람은 우리 회중에 못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모압이었습니다. 모압의 자손. 근데 예수님의 할머님 중에 한 분이 룻이라고 다윗 왕의 할머니. 또 하나 특별한 예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고자는 하나님 회중에 못 들어온다. 근데 예루살렘 벽을 52일 만에 지은 거는 그 환관 출신 느헤미야였습니다. 또 그 예수님의 할머니 가운데서 이제 한 번 좀 특이한 분이 계시다 그러게 되면 룻과 결혼한 그 남자의 어머니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기생애미였습니다. 그 기생애미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어릴 때서부터 기생으로 들어가서 기생노릇 하다가 퇴기가 돼가지고 기생애미가 되고, 그러니까 아주 찬란한 과거죠. 근데 그분이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쌓을 수가 있다면 우리 이제 그래서 느헤미야로 공부를 하고 이제 우리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 다니엘서 9장 26절 69주 그리고 70주 나올 때 그때 너희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거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주 2000년 전 다음 주죠. 그러니까 그 종려 주일 나귀가 들어오는 그때 그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쌓고 길을 정리했을 때 그때서부터 69주 1시간도 안 틀리고 딱 맞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느헤미야를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오늘은 5장입니다. 5장을 오늘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을 공부하려면은 저희가 느헤미야 5장과 짝이 있습니다. 잠언 가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9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9장.
잠언 9장 10절인가? 네, 10절인가 보다. 네, 10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이게 뭔 말이야? The fear of the Lord is beginning of wisdom, and the knowledge of the holy is knowledge of holy. Knowledge of holy one is understanding. 이해가 갑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저희들 이제 그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이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다시 지어져야 될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다시 수리해야 될까? 우리 인생이,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어떻게 다시 세워져야 될까? 이거를 이제 염려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저희들 믿는 자가 이제는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 그저 이 거품같이 와와 이렇게 몰려왔던 교회에 쭉정이들은 다 이제 다음에 쫓아주시옵시고, 알곡들만 남아서 진정한 하나님 교회, 우리 유튜브 식구들 가정에서부터 주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부흥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하옵소서. 아버지여, 저희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그 느헤미야하고 잠언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잠언 얘기를 잠깐 해 드릴게요. 근데 이 잠언 얘기는요, 하도 심플해서 히브리어로 안 봐도 되고 헬라어로 안 봐도 돼요. 헬라어까지는 봐야 돼요, 이걸 갖다가. 근데 그렇게 아주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랭귀지가 그렇게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오늘 이제 잠언 9장 10절을 읽었는데,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면은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잠언이 좀 특별한 게 뭐냐게 되면은 그 히브리 랭귀지가, 잠언에서 쓰는 히브리 랭귀지가 오늘도 그대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지혜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냥 보통 지혜 이제 헬라어로 바꾸고 이제 라틴어로 바꾸면 좀 이상해지는데, 이제 히브리어로 그대로 본다 그러게 되면 지혜라고 하는 건 그냥 일반 상식을 말해요. 오늘 솔로몬 왕 때도,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서 쓰이는 지혜라고 하는 말은 법정 용어나 대학교 가나 지금 오늘 이스라엘에서 쓰는 지혜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일반 상식을 말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말하면 이제 그 민심은 천심이다. 이제 그런 말 이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천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게 되면은, 이 지혜라고 하게 되면 일반 상식을 말해요. 하면 지혜의 뜻은 뭐냐게 되면은, 우리 실생활에서 그 뜻은 뭐냐게 되면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뜻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문학을 보나, 어떤 문화를 보나, 헬라 문화나 문학이나 라틴 문학이나 문화나 오늘 영어를 쓰는 영어 나라들의 문화나 문학이나 똑같아요. 지혜라고 하는 거는 살아남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끊기면 그건 망할 놈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정확히 번역하자, 헬라어로 한국말로 정확하게 번역하자 그러면 망할 놈의 지혜예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없어져야 당연한 지혜가 이제 망할 놈의 지혜예요. 근데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거는 살아남는 걸 말해서 계속 연결되는 걸 말해요. 그게 히브리 문화나 히브리 문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면은 그 영혼이 계속되는 지혜, 즉 이 시대에 살아남는 지혜. 자, 우리가 죽으면 내일이 없어요. 살아남아 있으면 내일을 도모할 수가 있고 내일 우리를 바꿀 수가 있고, 우리가 살아남아 있으면 하나님이 한국을 다시 세울 때에 그거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게 지혜죠. 자, 하면은 그 살아남는 지혜가 있으려면 어디서 와야 되느냐? 그 지혜가 그 9장 10절의 그 후반부예요. 거룩한 것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영어로 말하게 되면은 understanding이라고 그러죠. 9절 봅시다. 10절 The Lord is beginning of wisdom and knowledge of holy is understanding.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아는 것이 명철. 근데 거룩한 것을 아는 것이 뭐냐 말이에요.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홀리 원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거룩이나 거룩한 자.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면서 우리에게 명철이 온다는 말은 뭐냐 되면 우리가 삶의 목적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헬라어식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우리가 그 삶의 목적을 하늘에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히브리 문학에서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삶의 목적을 봤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헬라 문학에서는 우리가 삶의 목적을 받았다라고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문화의 차이죠. 이제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아서 그것이 계속될 수 있는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wisdom. 그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모든 키가 어디냐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벽을 짓고 할 때 그때 그 기반이 뭐냐게 되면은 우리가 한국말로 표현하게 되면 기조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건 제가 금방 만든 말인데요. 기조라고 하는 말은 바탕이고 철학, 이제 우리 사는 방법 말하는 거죠. 기조 철학이 뭐냐게 되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을 보고, 지혜는 뭡니까? 그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삶의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에서 나온 행동이 지혜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그 기조 철학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삶의 행동은 쓰잘데없이 지나가는 낭비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러면 몇 시간을 말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또 철학 강의가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이쯤 해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느헤미야 5장하고 좀 뭔 관계가 있습니까? 느헤미야 5장 1절서부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백성과 그들의 아내들이 자기들의 형제 유대인들을 향해 크게 부르짖었으니 이는 몇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이 많은즉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곡식을 취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또한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땅과 포도원과 집을 담보 잡히고 기근으로 인해 곡식을 사야 하겠다 하고, 또 몇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왕의 세금을 바치려고 우리 땅과 포도원을 맡기고 돈을 빌렸도다. 그러나 이제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들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들도 그들의 자녀들과 같거늘 보라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을 속박하여 종이 되게 하는도다. 우리 딸 중에 몇 사람이 벌써 속박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 땅과 포도주를 차지하였으므로 그들을 속량할 힘이 우리에게 없도다 하였더라.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그때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치리자들을 꾸짖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각각 자기 형제에서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그들을 대적하기 위한 큰 집회를 열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우리의 힘을 다하여 이방인들에게 팔린 우리 형제 유대인들을 속량하였거늘 너는 심지어 너의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혹은 그들이 우리에게 팔아야 하겠느냐 하며 그때 그들이 잠잠하여 대답할 것을 찾지 못하기에 자 9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되 느헤미야가 이르되 너희 행한 바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원수 이방인들이 모욕함으로 너희가 마땅히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걸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실제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반노예나 그러니까 반노예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소산에서 텍스를 왕한테 바쳐야 되고 기근을 들게 되면은 그 텍스를 내기 위해서 담보로 잡혀서 애들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포도도 뺏기고 다 뺏겨가지고 그렇게 텍스를 바쳐야 되는 그런 꼴이 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9절에서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걸어야 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 두려워한다는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말하게 되면은 오늘 그 잠언 9장 10절에서 봤죠. Fear of the Lord is beginning of wisdom.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 지혜,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되면 우리 인생을 포기한 것이고 인간 되기를 포기한 것이고 가장 큰 것은 뭐냐? 자유인 되기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무서운 말입니까? 그 자유인이라고 하는 말. 자유인 되기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주인이 와서 야, 너 이거 숭배해. 그럼 돈이건 바알이건 뭐든지 그거를 숭배해야 되고 자유인은 내가 숭배하고 싶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언제나 어디선가 숭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북같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찬양할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책을 내가 내 품에 안고 다닐 수가 없다라고 한다게 되면 그건 어떤 나라입니까? 그건 노예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인이 되려면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이 되려면은 즉 너희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주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러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두렵다고 하는 말은 그 뜻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도 터져가지고 맞을까봐 겁나서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내가 받은 것이 너무 귀해서 그거 뺏길까봐 사방을 두런두런 버리면서 꼭 안고 진행하는 그 모습을 두렵다 그럽니다. 어떤 경우든지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경우든지 두렵다고 하는 말은 뜻이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를 가져야 뭐가 됩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 삶의 목적을 받을 수가 헬라어식으로 표현하면 헬라 문학식으로 한다면 하늘에서 내 삶의 목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히브리 문학식으로 본다고 되면 내가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받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둘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지혜가 돼서 계속되고 계속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면 그 바탕이 어디서 나오느냐? 명철입니다. 명철은 어디서 왔습니까? 거룩한 분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명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삶의 목적도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버틸 수 있는 능력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는 절대 인생으로서,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동성연애자들 모이는 건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띄엄띄엄 하는 건 허락 안 했습니다. 지금 이 꼴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실제적인 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그 재밌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빚 문제입니다. 빚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 그 빚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한 세 군데만 찾아볼게요. 이거 찾으려면 한이 없는데 제가 세 군데만 이제 찾아드릴게요. 출애굽기 22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22장. 출애굽기 22장 25절입니까? 여기 25절이네. 내가 만일 내 곁에 있는 가난한 내 백성 중에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든 그에게 이자를 받는 자같이 굴지 말고 그에게 이자를 부과하지 말지어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하는 말은 야 너희 형제들에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라고 하는 말. 너희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든 가난한 내 백성이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형제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레위기서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입니다. 레위기서 25장 35절이네 그거는. 레위기서 25장 35절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고 너와 함께하며 쇠약하게 되었거든 너는 그를 구제하되 참으로 그가 나그네이거나 머무는 자일지라도 구제하여 너와 함께 살도록 하고 너는 그에게서 이자나 이득을 취하지 말며 오직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 형제가 너와 함께 살도록 하라. 너는 이자를 받으려고 그에게 돈을 주지 말고 이득을 얻으려고 내 양식을 빌려주지 말라고 계시다. 자, 여기서 지금 키워드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보려고 하늘에서 받거나 내가 하늘에 있는 내 목적을 보려고 한다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형제에게 이자 받지 마라. 그러면 원금을 없도록 해달라는 말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안식년과 희년에. 그건 다 없던 걸로 해라. 근데 그때까지는 원금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자는 받지 마라. 그때에 이 돈에 대해서 말할 때 이제 우리가 그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신명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다는 게 이제 여기서 나와요. 신명기 23장 가보세요. 신명기 23장 19절이네. 19절. 너는 내 형제에게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그 돈의 이자나 음식물의 이자나 이자를 받으려고 꾸어준 어떤 것이라도 이자를 받지 말지어다. 자, 근데 20절이 문제예요. 너는 타국인에게 꾸어주고 이자를 받아도 되려니와 내 형제에게는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말지니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엄청난 말이죠. 네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마라. 그러나 타국인에게는, 외국 사람에게는 너희가 이자를 받고 자 이제 이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 오늘날 식으로 번역을 한다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은
자, 너희들 우리 외국하고 비즈니스 할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CD가 있어야 됩니다. 즉 이제 크레딧 라인이 있어가지고 이제 물건 받으면 은행에서 돈을 풀어주고 하는, 자, 이런 그 크레딧 시스템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어요. 고대 그때도 있었어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스페인의 그 유태인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뭐냐게 되면 그 다윗 왕 아들 때에 가서 이제 그 금이 많았잖아요. 금이. 근데 그 금을 실어 오는 데가 스페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솔로몬 왕 때에 금을 스페인에서 실어와가지고 이 스페인에는 유대인들이 많아가지고 그 은행 이걸 했다고. 그러니까 유대 땅 항구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스페인 항구에서 이게 어떤 크레딧 관계도 있었고 하여튼 엄청난 그런 관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2차 대전 전에 그리고 1차 대전 전에도 이 스페인 땅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어떤 얘기냐게 되면은 이 외국 사람하고 할 때, 그러니까 즉 타국인에게 구워주고 이자를 받아도 되려니와 내 형제는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 자, 지금 이건 비즈니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크레딧 카드 쓰는 것도 일종의 비즈니스예요. 이게 하면은 이 크레딧, 자, 이런 것이 비즈니스인데 과연 이 크레딧 카드로 헌금 거는 것이 맞습니까? 틀린 겁니다. 하느님에게 바치는 재물은 우리 어릴 때 그 종이 돈을 갖다 빳빳하게 대림지로 데려가지고 봉투에 누런 봉투에 넣어가지고 정성스럽게 가지고 가는 그 정성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액수를 받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밤에 자기 전에 요거는 내가 내일 헌금할 거니까 그 다림질로 다리는 그 정성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그 액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외국인에게 구워주고 이자 받 이런 식으로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헌금을 합니까? 그 말라기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야, 너희들 눈먼 양을 너희 주 지사한테 가서 한번 바쳐봐라. 직세게 얻어 터지지. 에? 절름거리는 염소를 네 사또한테 가서 바쳐봐라 이 녀석아. 그 말이 말라기서에 나오거든요. 그 사또라고 하는 건 이제 황칠의 목사의 그 해설이었습니다. 자, 한대면 뭐냐게 되면 여기서 근본적으로 뭐냐게 되면 너희 형제들은 도와주는 거지 빌려주거나 착취하거나 이자 뺏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하면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형제라는 말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형제. 이 형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제 여기서 형제란 말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자, 마태복음 12장 49절입니다. 그 49절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 제가 이거 46절서부터 읽을게요. 12장 46절서부터 이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형제들이 예수님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더라.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르되 오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미냐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자, 형제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는 히브리 문학에서 형제라고 하는 말할 때는 아주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형제는 뭐가 필요하면 그 동생 형이 다 필요한 거를 맞춰줘야 돼. 이자도 못 받아. 이자도 못 받아요. 근데 그 형제의 의미보다 더 심한 의미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히브리 문학에서 보면은 이 히브리 문학에 들어와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한 200~300년 있으면서 히브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유태인 사회에서 노예 제도가 없어져요, 다. 왜냐하면 히브리 법에 보게 되면 길 가다가 이제 긴 여행을 가는데 길을 가다가 노예가 다 이렇게 짊어지고 이고 가는데 그들이 밖에서 잘 때 추우면 주인이 덮을 거를 노예를 덮어줘야 돼. 이거 주인은 굶어도 노예는 먹여야 돼. 히브리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200~300년이면 그 모든 유태인 사회에서 노예 제도가 다 없어져요. 왜냐하면 노예는 배불러. 근데 주인은 배고파야 돼. 주인은 춥게 자야 돼. 노예는 따뜻하게 자. 하니까 이제 그게 다 이제 없어지는데 이거보다 이제 그게 아주 심한 케이스고 두 번째 심한 케이스가 바로 이 형제예요. 형제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못 살게 되면 형제들이 가서 다 도와주는 게 하나님 법이에요. 어떤 법이냐?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나하고 내 애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내 가난한 형제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그게 히브리 안에 있는 그 마인셋, 그 사상이라고 합니까? 그걸 갖다 마인셋이. 그러니까 그게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 방식이에요. 딱 그거 틀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 아들과 내 후손이 잘 되려면 내가 지금 어려운 형제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그럼 누가 형제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그죠? 아는 관계요. 비즈니스 관계.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아도 돼. 근데 여러분 교회 나가는 사람끼리 돈을 빌려도 보고 돈을 빌려 보셨어요? 빌려주고 빌려 보셨어요? 제가 하나 가장 힘들었던 그 기억 중에 하나가 뭐 좋은 기억은 아니지만 달라스에 있는 어느 교회 가가지고서 제가 거지 한 10대 명을 몰고 가서 그 지붕 공사를 해줬어요. 근데 그게 하여튼 물건값만 한데 크레딧 카드 한 10,000불 나왔어. 그러면서 걔네들 임금이 한 20,000불인데 그걸 교회에서 이제 한 주일 동안 일을 직사게 시켜가지고 돈을 줘야 될 날 그 교회에서 그 헌금한 셈 치시라고 그거 하면 복 받으신다고
자, 물건 10,000불 들어간 거는 제가 그냥 크레딧 카드로 그냥 갚으면 된다라고 하지만은 벌어서 그날 당장 그 거지들 돈 줘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딱 그 말 듣고 와서 야 이거 오늘 교회에서 돈 없어가지고 헌금하라는데 너도 헌금할래? 라고 했더니 거지들이 눈빛이 변하면서 삽을 들기 시작하고 망치를 들기 시작하는, 이제 난 죽는 거야. 이제 죽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애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좀 죽게 됐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돈을 가지고 캐시를 모아가지고 와서 걔네들을 주어서 제가 그날 안 죽었어요. 건물이 있고 십자가 달하는 교회입니다. 아주 정통파 교회라고 소문난 데고. 근데 저는 그 교회 지붕 한 주일 고쳐주고 죽을 뻔했습니다. 이건 제가 들은 얘기가 아니라 제가 당한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교회 아직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풀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새벽 5시에 또 전화가 와. 그 교회에서 주일날 아침에 나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새벽 5시에 전화가 와. 교회 지금 에어컨이 안 들어오네. 그래서 새벽 5시에 쫓아가서 에어컨을 고쳐주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제가 한 8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겨우 우리 교회 시간 맞춰서 이제 왔습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 거지하는 목사라고 그렇게 집 밟아도 되는 겁니까? 저는 풀었지만 그 교회는 하나님하고 조금 좀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게 뭐냐?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하는 미션이 계속되고 이거 하는 것들이 뭔가 남들이 보고 뭔가를 좀 얻으려면, 그럼 내가 그렇게 내 얼굴에 침 뱉고 죽으려고 했고 집 밟고 하는 걸 갖다가 다 받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 심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기네 건물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 거지 목사 하나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개같이 부려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형제한테 이자를 받지 마라. 즉, 지금 어떤 말 하는 겁니까? 제가 지혜가 없었던 게, 저는 건물에 십자가 달려 있으니까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더니 다 강도들만 모이더라고, 거기는. 그 다음서부터 저는 교회 일은 절대 안 합니다. 아직도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일밖에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갔다 그러면 항상 미치고 아니 믿지는 정도가 아니라 의도맞아 죽을 뻔했어요. 내가 그러지 않아요. 한국 교회는 제가 절대 안 합니다. 백인 교회는 가서 일하고 반은 받아서, 반은 그래도 물건 값하고 반은 받았는데 반 또 뜯겼어. 거기도 또 백인 교회도 진짜 더럽고 치사한 것들. 즉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게 되면은, 우리 형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즈니스예요. 어떤 교회에서 나보고 일해달라고 하면요, 이제는 제가 계약서를 딱 써서 계약서에 어긋나면 무조건 고소장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싫어서 제가 교회 일은 안 맡는 거예요. 두르고 치사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서로 이제 다시 돌아가면, 그럼 한번 우리
근본을 봅시다. 7절 보세요. 7절. 6절에 그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그 다음에 7절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지리자들을 꾸짖었다라고 했죠. 근데 그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리비라고 하는 말을 리바라고 하는 말이에요. 리비라고 하는 건 뭐냐?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각을 깊게 하는 거야. 생각을 깊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부딪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가지고 리바라고 풀어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들 이제 취하고 같은 히브리 형제의 딸을 노예 삼았지, 너희가 잘못했지, 그 케이스를 내놓는 거야. 쫙 이렇게. 즉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기 때문에 아직도 독립을 못하고 반노예로 있는데 너희들 아직도 이러니 그 케이스를 내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서 5장 14절 봐요. 또한 유다 땅에서 내가 그들의 총독으로 임명받은데 곧 아닥사스 왕 12년서부터 32년까지 즉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빵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총독의 빵이 뭐냐 그러면은 15절에 나와요. 1년에 은 40세겔 빵, 포도주, 이런 것들이에요. 총독으로서 그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왕으로, 왕한테서 그 권리를 받았단 말이에요. 즉, 이제 우리 한국말로 말하게 되면은 주지사니까, 그거 월급 받을 수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12년을 안 받아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자를 놓고 땅을 뺏고 포도원 뺏고 지네가 한 것까지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다 뺏고 같이 부자 되고 다 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이걸 안 했거든요. 왜 안 한 것 같아요? 명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철. 자, 아까 그 잠언 9장 10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하나님 말씀에 백성에 그렇게 학청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느헤미야의 행동이 오늘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도 느헤미야의 일은 지금 우리가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그것들이 앞으로 계속 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 기조 철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한 분을 아는 거거든요. 하면은 통치자, 즉 목사, 장로, 권사가 돼서 우리가 교인들한테 보여줘야 될 거는 뭐예요? 바로 이 명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명철은 어디서 나와요? 거룩한 분을 아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분을 알려면 내가 먼저 두려워해야 돼. 하면 그 생활이 검소해야 돼요. 아니면 돈 갑질해야 돼요. 이거는 안 봐도 아는 거 아니에요? 안 봐도 아는 거 아니에요? 즉, 우리 생활이, 우리 자손이 잘 되려면은, 우리 주님 말씀에 네 형제라고 말을 하죠. 이것이 내 형제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 만약에 우리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면, 우리 자손이 이 나라를, 이 사회를 다시, 짓기를 바라면,
우리에게는 초이스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검소해야 된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검소해야 되고 돈 깝질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는 그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끝내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손들이 커서 이 사회를, 이 나라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 사회 안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건 행동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조 철학이, 여러분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내 후손이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지으려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검소해야 되고 우리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검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이웃이 주위에 있으면 그들 도와줘야 됩니다. 그들을 도와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후손을 위한다면, 여러분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떤 비즈니스 릴레이션십, 그 아는 것들만 아시는 분들 말고 진정으로 믿으려고 노력하고 아등바등 하시는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눈에 보여주실 거예요. 도와주라고. 그때는 여러분이 아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이제 5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기조 철학의 사고방식이 딱 들어가 있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제 오늘 저희가 그냥 시키는 대로 말했나이다. 이거 우리 유튜브 식구들 가슴 속에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들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으로 꽉 찰 수 있도록 하옵시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내가 받은 십자가의 피를 남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안고 걸어가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주의 은혜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주의 기적이 시작이 되겠나이다. 거기서부터 우리 가정 아이들이 똑바로 길을 걷기 시작하겠나이다. 이 험한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바라오리까? 오직 십자가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 유튜브 식구들 축복하옵소서. 십자가 붙잡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여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